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또 신년 기도에 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좀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좀 더 하고 주무시게. 이번에 이제 신년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이제 재직 부서도 다 바뀌는 해인데 기도하신 우리 정경숙 장로님이 목양부장이 새로 되셨고, 또 팀들이 다 많이 바뀌었고, 다른 부서와 함께 다 이제 올해 많이 바뀌었죠. 또 목사님들 교구도 다 바뀌고 올해 변화가 많이 있어서 출발하는데, 우리 목양부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들, 또 이번에는 식사를 다 그저 교회에서 함께 드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식당도 아마 굉장히 좀 더 많이 분주했을 것 같고, 또 시간마다 우리 전도사님들 찬양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예배 중에 찬양하신 오전에도 또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배단위 찬양대 또 찬양해 주시고, 어제는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고, 권사회 여전도회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년 기도회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애쓰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다 수고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수하고 딴소리 하다 보면은 헌금 기도하는 걸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소중한 성도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 유리바다 위에서 찬양할 때 우리 모두가 거기 있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짧은 인생 사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시험도 많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세력, 어둠의 영이 너무 많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마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영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맞춤 은혜를 주시옵시고 전천후 은혜를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한 많은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 주시옵시고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배의 결실이 있게 하시며 우둔하고 어리석은 종의 자취를 가려주시기를 원하오며, 가정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올해 영락교회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같은 목사는요, 12월 달하고 1월 달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12월 달은 연중에 그냥 게으르던 성도들도 끝에는 좀 뭐 해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좋고, 1월은 왜 좋은지 아시죠? 뭐 좀 새로 해보려고. 그래서 생전가야 새벽기도 안 오던 분이 새벽기도를 다 오지를 않나. 1월 달은 참 놀랄 일이 많이 벌어지는 달이거든요. 한 6월, 7월도 1월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1년 내내 1월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신년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영락 기도원에서 모였는데 기도원에서 모이면 또 기도원이기 때문에 남다른 어떤 영적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먼데 계신 성도들은 예배당 오는 것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여기는 광역버스, 지하철 뭐 이렇게 다 사통팔달로 오실 수 있는데 우리 기도원은 좀 그게 불편하다 보니까 많이 오시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도원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본당에서 모이는데 성도들이 훨씬 많이 오시죠.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가 끝나도 기도원에 가서 모이기는 어렵겠다. 이제 더 많이 오시는 게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뭐 더 많이 오실 수 있다면야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신년 기도회와 비슷한 게 또 여름에 하는 산상 기도회거든요. 산상 기도회도 보면 이렇게 몇백 명 또 모이다 많이 모이는 저녁에는 뭐 1,000명 넘게도 오시고 그래도 이게 제한돼 있죠. 우리 기도원 예배당이 또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이 한계가 있고 또 거기서 식사 같은 거 여러 가지 힘들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그동안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려웠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산상 기도회 비대면으로 했던 적도 있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또 여기서 대면으로 했던 적도 있었는데 훨씬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산상 기도회를 다시 전처럼 기도원에서 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당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기도원에 가서 모이는 옛날 방식의 산상 기도회를 더 하기가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서 어렵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본당 이 좋은 데가 있으니까 한 분이라도 더 오셔서 가득가득이 채워가지고 이 예배당에서 이제 산상 기도회도 하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제 2주간 했잖아요. 산상 기도회를 2주간 하는 이유는 그 기도원이 좁기 때문에 교구를 나눠가지고 1차 기도회에는 어느 교구가 오세요. 2차 기도회에는 또 그 나머지 교구가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산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강사님도 한 분에게 2주간을 부탁하기는 참 어려우니까 목사님을 2분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1차 집회, 2차 집회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계속 했는데 예배당에서 할 것 같으면은 굳이 2주간에 나눠서 할 필요가 없겠다. 한 주간에 18개 교구가 다 모여가지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또 여름이 제일 바쁩니다.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부터 청년대학부까지 그 여름에 모든 게 집중돼 갖고 제일 바쁠 때가 그 7월, 8월인데 산상 기도회까지 그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과감하게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는데 여름 산상 기도회를 하지 않고 4월 달에 합니다. 4월에 산상 기도회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 예배당에서 한 주간에 다 모여서 합니다. 다 모여서. 그래갖고 여기서 총력을 다해서 여기서 모이고 오후에 성경 통독도 하고 산에서 했던 거 이제 여기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렇게 좀 달라지게 해서 강사님도 지금 교섭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름은 7월, 8월에 나는 기도원에 한번 안 가보면 몸살이 나는데 그렇게 아쉬운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를 거기서 합니다. 여기서 안 하고 금요 기도회를 전부 기도원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서 하고 아직 뭐 다 정하진 않았지만은 이제 거기서 주 집회를 거기서 하고 거기까지 못 올 분을 위해서 여기서 동시 중계를 하던지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원에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없이는 나는 못 살아 그런 분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저랑 같이 금요일 날 저녁마다 영락 기도원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고 더 많이 모여야 되겠다. 우리 영락교회 약점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너무 멀리 사신다는 거예요.
다 너무 먼 데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도 소수밖에 안 오시니까 그냥 뭐 작은 방이면 된다고 그래갖고 우리 베델 기도실에서 했는데 늘 마음이 좀 하나님 앞에 불편해요. 왜 이렇게 조금 온다고 작은 방에서 하냐, 그렇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이 아름다운 본당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쁨으로 동의하셔서 이제 본당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주일날은 베델에서 하는데 그 이유는 일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너무 이렇게 촉박해요. 그래서 주일날만 베델에서 하고 나머지 엿새는 이제 여기 본당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11조 성도라고 그랬어요. 11조 성도가 뭐냐 하면은 그 교회 성도가 1000명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새벽 기도는 11조 성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명, 1000명 중에 100명이 새벽 기도 나온다. 그게 그냥 한국 교회 보통 평균이었어요. 많이 나오는 교회는 뭐 150명, 200명 새벽 기도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영락교회는 11조 새벽 기도가 되려면은 여기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가. 그런데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숫자가, 여기 모이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좀 힘들지만 우리 새벽 기도를 한번 부흥시켜 봅시다. 새벽 기도에 좀 많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근하고 이렇게 체질이 되도록, 아유 새벽에 어떻게 오나, 어제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9시 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 보지 말고 주무시면 새벽 기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좀 체질을 좀 바꿔야 돼요. 영적 체질을, 살아가는 방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좀 간절히 기도하고, 저는 우리 영락교회 본당이 가득 차는 새벽 기도, 그런 꿈을 늘 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내가 새벽 제단을 쌓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우리 자손들이 다 믿음의 우선이 됐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려줘야 되는 거고,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을 해야 돼요. 이 산상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 이번 신년 기도회도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매주 금요일이죠. 매주 금요 기도회 말씀을 전하고 나서 1시간 동안 또 기도하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여러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금요 기도회는 담 쌓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는 나랑은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여러분의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단언하건대 새벽 기도 안 하고 금요 기도회 이런 데 안 오는 분이 다른 시간에 기도한다? 저는 안 믿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도시 생활 속에서 목사님 저는 금요 기도회 안 가도 다른 때 기도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깨워서 기도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는 거지, 다른 시간에 자율적으로 내가 기도를 깊이 한다는 거는 그냥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불가능하다는 걸 목사님이 어떻게 잘합니까?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금요 기도에 와야 되는 거고 새벽 기도에 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정해주신 그 시간에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루 세끼 식사 때만 기도해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기도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올해는 이렇게 그래도 가득 차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 우리가 평소 산상기도회 기도원회 할 때 비하면 훨씬 많이 오셔서 몇 배로 많이 오셔가지고 본당에 앉아서 하고,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달 기도드림 첫 달을 하니까 또 본당도 열어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도에 불을 떼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첫 달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1년 내내 12달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적 부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정말 이건 소중한 것이에요. 이게 정말 여기서 뭔가 결판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신년 기도회가 끝나는 날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때 기도할 수 있는가 하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성경에서 두 사람의 왕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기도에 성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인데, 그 두 사람은 전부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죠. 기도에 실패한 사람 얘기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우리 같이 찾아보면서 합시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입니다. 14장.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펴셨어요? 구약 672면 673면 그 어간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을 펴시고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여기 역대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 이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을 왕노릇 했느냐 하면 41년 동안 왕노릇 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아사가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습니까? 10년 동안 전쟁이 없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잘 지냈어요 처음에.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어디를 가서 보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9절로 가봅시다. 14장 9절 말씀, 9절부터 우리 1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색연필 가져오신 분들은 거기 11절에다 표시하시면 좋겠어요. 11절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막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조용히 읊조린 게 아니라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적이 몇만 명입니까?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압도적인 적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해요. 적은 강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따다가 평상시 기도 속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에 대승을 주셨어요.
그래서 적들이 버리고 간 거 다 약탈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이야기가 15장으로 이어집니다.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하시기를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그 15장 10절로 가보세요. 15장 10절, 아사왕 몇 년이라고 그랬습니까? 제 15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대승을 거둔 때가 15년쯤 됐을 때예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왕이 돼서 한 10년 동안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10년 동안은 전쟁도 없고 평안하다가 이제 변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긴장을 하고 아마 군비를 확충하고 늘 좀 불안한 세월을 살다가 드디어 적이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대승을 거둔 때가 15년쯤 됐을 때예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여러분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 가기 전에 우리 15장 15절을 한 절만 더 읽읍시다. 다 같이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평안했어요. 평안해요. 자, 이제 16장 1절로 가겠습니다. 아사 왕 이제 몇 년 됐습니까?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그 10년 동안은 평온하다가 15년쯤 됐을 때 큰 전쟁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 다음부터 다시 나라가 또 하나님께서 평온케 하셨잖아요. 그때가 15년쯤 됐을 때인데 지금 16장에 오면 36년 됐으니까 그 어간에 지금 몇 년쯤 지났습니까? 한 20년 지났어요. 한 20년. 그 20년은 어떤 세월이었느냐 하면 평안했어요. 큰 전쟁이 없고 나라가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36년째 되던 해 이번에는 같은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년쯤 전에 큰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승리했나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절 말씀, 16장 2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과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러분, 이번에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왕궁의 성전에 있는 은금 보화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저 위쪽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다가 갖다 바치면서 제발 군사를 몰고 와서 북왕국을 좀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이 위기에서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를 의지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기도할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인데, 북왕국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그때 아사는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인가?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는 기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은금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에다가 구명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이게 아사의 실패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디를 보시느냐면 1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은 거기 9절 말씀에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요절 말씀이죠. 9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거기까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왕을 의지한 거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선견자가 와서 꾸지람을 했어요. 그런데 아사의 영은 그 꾸지람을 받아들일 만큼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종을 감옥에다 가두고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2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여러분, 아까 아사가 몇 년 동안 왕 노릇했다고 그랬습니까? 41년인데 39년이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거의 끝자락이에요. 거의 끝자락. 그죠? 늙었어요. 39년에 그의 발에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이 병들어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와 똑같습니까?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니 자기 몸에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아사는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10년 괜찮았어요. 평온하고 잘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한 20년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태평성대를 누린 어느 날 북왕국이 쳐들어왔는데 36년 될 때 기도하지 못했어요. 기도할 힘이 다 사라져버려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더니 오히려 감옥에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사람이 포악해져서 백성들을 학살했어요. 그리고 자기 몸에 병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두루 살피셔서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건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몸에 병들어서 1년, 2년 고통받고 괴로워하다가 기도하지 못한 채로 끝자락에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맞춰야 되는데 기도에 실패한 사람으로 인생이 끝났어요. 이 슬픈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남한국의 왕 아사입니다. 아사. 참 안타깝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아사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했어요. 그가 41년 동안 왕 노릇한 게 목사님들의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목사님들이 한 30살에 목회자가 되잖아요. 한 30살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면 70살에 은퇴하니까 한 40년 목사로 살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의지해요. 처음에 한 10년 동안은 별일 없이 잘 지내요. 아사도 처음에 10년 동안 평안한 것처럼. 그러다가 이제 15년째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목사님들이 한 43, 44, 45되면 담임 목사님이 돼서 나가요. 목사 되고 나서 한 13년, 14년, 15년쯤 되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되면 진짜 힘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치고 나가야 되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구수 백성들이 쳐들어온 것보다 더 어려운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처음 담임 목사님 나간 분들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세요.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기게 해주세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때 목사님들이 마치 기도로 적을 물리치는 아사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으로 정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아사에게 20년 동안 평안이 온 것처럼 그 목사님의 목회가 이제 순적하게 풀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새로 와서 벌써 7년 됐대, 10년 됐대. 그런데 그 교회가 평안하대. 아유, 그 교회는 좋겠어. 이러면서 10년, 15년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몇 년 지나면 목사님이 이제 50대 후반이 되고 한 60이 가까워져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평안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럼 한 60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사가 기도의 힘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영적인 전투력이 다 떨어져요.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안정되고 성도들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은 딴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도 이제 가서 뭐 한 자리씩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어떤 뭐 노회도 가고 여기저기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한 자리씩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물론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속에 명예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뭐 좀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기도할 수 있는가?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목회가 후반기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잘해야 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영역이 다 땅에 떨어지고 처음 부임했을 때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도 없고, 이제는 노예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뭐 목회를 하루 이틀 하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경험과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들이 젊어서 실패하는 목사님들은 잘 못 봤어요. 다 50대 후반 60 넘어서 이름 꽤나 알려지고 성공한 목사라고 하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추해지기도 하고 젊어서 했던 목회를 다 까먹어요. 은퇴할 때쯤 되면 진짜 이게 참 이상해지기도 해요. 은퇴 이후에 젊은 나라의 그 순수했던 모습 다 까먹는 목사님도 전 여러 번 봤어요. 평온한 게 좋은 것인가? 평온한 뒤끝이, 끝자락이 이렇게 돼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건 비단 목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겠죠. 제가 이제 목회자들 모인 곳에서 그런 목회자 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보통 성도들도 그래요. 내가 소시적에 찬양 리더 출신이라고, 내가 기도회 때마다 와서 찬양 인도하고, 내가 청년부 임원했었고,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회생활 해야죠, 애들 키워야죠, 뭐 그러면서 힘들 때는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좀 아이들도 좀 크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 앉고 그래도 내 직장만도 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평온한 세월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쉽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없어져요.
뭐 다 그냥 편안하니까. 의례적으로 가끔 하나님 이렇게 해요. 주일날도 와서 예배도 안 드리는 건 아니고 뭐 봉사도 한다고 그러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부르짖던 그 관계는 다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제 교회에서도 좀 내가 이 나이가 됐는데 너 교회에서도 좀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교회 집사도 되고 뭐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도 내가 이 교회 구력이 몇 년인데,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분자가 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다 사라졌는데, 그건 몇십 년 전에 했던 거지. 그거 안 해본 지가 오래된 이들이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힘이. 오히려 젊은 청년보다 기도의 힘이 더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도 더 없고,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체험이 없어요. 은혜 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그냥 바깥에서 겉도는 거죠. 이런 영적 생활이 참 이게 불쌍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헛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지. 아사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그런 목사 되면 안 된다고, 지금 뭐 평온하다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자, 이제 그 얘기를 그 정도 해놓고 기도에 성공한 왕 얘기를 이제 해봐야 되겠죠. 기도에 성공한 왕은 누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열왕기인데 오늘 본문 쪽에 성경을 펴놓고 시작합시다. 열왕기 하 20장이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뭘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너 이제 죽는다.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너 이제 죽어.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가 뭐 나이가 7, 80 됐나요? 이제 겨우 39살이에요. 한창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을 때예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때예요. 지금 내가 더 살아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 이제 그만 살아라 하니까 막 히스기야가 다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바로 기도했어요. 바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때에 기도할 수 있는가? 히스기야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었고, 실제로 기도도 했어요. 아사는요, 북왕국 바하사가 쳐들어오니까 아람에게 은근 보아 보냈어요. 그는 그때 기도할 수 없었던 사람이고, 여기 히스기야는 그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한 결과가 뭔지는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 다 같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 줄쳐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기도가 있어야 되죠.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하십니다.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까? 또 눈물을 흘렸으니까 내 눈물을 보았다는 거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눈물을 보신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때 히스기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 아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아사는 그때
기도가 막힌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위기가 왔지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눈물을 뿌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한 사람은 기도에 실패했고 한 사람은 기도에 승리한 분이신데 그 차이가 뭐냐? 이제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이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왔나? 여러분, 여기 지금 20장 1절에서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그죠? 그럼 그때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그 앞에, 그 앞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앞장에. 그럼 그 앞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요, 여러분 18장으로 가보실까요? 18장 13절입니다. 18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성들을 점령하고 약탈해가고 위협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거듭되던 끝에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몰고 와서 이제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작심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손바닥만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한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나요? 19장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찾아갔어요.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 다음에 19장 14절부터 우리 쭉 같이 읽으실까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베옷을 입고 다 자기 왕의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적이 보낸 그 비방하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가 병들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더니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9장 35절로 오시기 바랍니다. 19장 35절 다 같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적을 다 쳐서 멸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히스기야를 구원했어요. 유다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이게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통해 구원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얘기가 이제 쭉 나왔잖아요. 19장.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20장으로 넘어가서 무슨 말이 나왔죠? 그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까 그때가 그 앞에 있는 거를 받아주는 건데 그 앞에 지금 뭐가 있었습니까? 기도해서 적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손으로 적을 쳐서 멸망시키고 기적처럼 구원받는 기도의 승리, 기도의 승리가 바로 있었잖아요. 기도의 승리를 거둔 직후가 바로 그때예요. 방금 전에도 기도해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는 달라요. 너 이제 병들어서 죽을 거다. 문제는 다르지만 해법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해법은 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기도로 승리했고, 이번에 몸에 병들었을 때도 기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여러분, 그 19장과 20장 그 사이가요, 차이가 없어요. 적에게 승리하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내게로 와라, 이게 왔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바로 이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저께도 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해서 승리했는데 오늘 또 새로운 문제가 와서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그런 식이에요. 기도의 힘이 살아있고 기도를 통해 승리한 경험이 가슴을 뛰게 하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을 때 곧바로 또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사는 어떻습니까? 아까 아사는 왕이 돼서 15년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대승을 거두고, 그리고 36년 될 때 북왕국이 쳐들어오기까지 한 20년 동안 나라가 어땠다고요? 평온했다고요. 평온했다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 20년 동안 아사는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다 죽었어요. 그 20년 동안 아사가 우상을 숭배한 것도 아니고, 아사가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아사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에요. 그 20년 동안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뭐가 없었죠? 간절한 기도가 없이 20년을 지난 거예요. 기도해서 승리했던 일은 까마득한 옛날 일이 돼버렸어요. 나도 소시적인 기도한 적 있지. 언제? 20년쯤 전에. 지금이 그때거든요.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인데 그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 보화를 모아서 아람에게 보낸 거예요. 결국 아사의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게 기도를 통해서 얻은 건데, 영적 공백, 기도하지 않고 보낸 그 시간의 공백이, 그 20년의 공백이 너무 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20년 동안 매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가 매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고 언제나 기도 가운데 깨어 있었다면 북왕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곧바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계속 찾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는 기도에 있어서는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니 기도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기도하는 법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한때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둔 어느 나라의 군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돼서 한 20년 지나요. 전쟁이 없어. 이제 우리나라는 무기고에다 무기 다 집어넣고 사격 훈련을 도대체 언제 해봤는지, 군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훈련을 언제 해본 적이 없어요. 오랫동안 그냥 다 무기가 녹슬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적이 쳐들어와요. 대포를 꺼내 쏘려고 그러니까 이게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쏴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때 포를 쏠 수 있나? 쏠 수 없는 거죠. 왜? 그동안 쏴보지 않았으니까. 결국 패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면요, 그 영적 공백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 공백기.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와서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나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 그렇게 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녹슬고 있는 시간이에요. 녹슬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왔는데 하나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그냥 5년 10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는 없어요. 평소에 기도의 삶이 이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체질이 돼 있어야 그때, 결정적인 그때에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기도가 가능한가? 천만에요. 여러분, 기도를 두고 많은 얘기를 해요. 신학적으로 뭐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그 내용이 바른 것도 중요하죠. 가끔 찬양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찬양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원이 되고, 그런 거 부르잖아요. 그 가사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많으니까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꿈을 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시는 분이지. 바로 꿈이라는 단어는 틀렸어요. 가사가 이거 고쳐야 된다. 부르려면 이렇게 바꿔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은 꿈이나 꾸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바로 이루시는 분이시죠.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신학적으로 잘못된, 성경에 안 맞는 기도를 하면 안 되니까 좋은 기도를 드리려면 그 내용이 신앙의 내용과 일치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또 기왕이면 논리적으로, 더군다나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중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조리 있는 기도를 해서 성도들이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한 것이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또 기도는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또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할 말이 많죠. 그러나 일단 기도는 여러분 많이 하고 볼 일이에요. 많이, 늘 하고 볼 일이에요. 저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온다고 믿습니다. 엘리야 같은 위대한 인물,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당신께서 참 신이심을 이 많은 우상의 선지자들, 백성들 앞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자마자 하늘의 불이 쫙 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도, 3년 6개월 동안 말라터진 대지에 비가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한 번에 응답되지 않았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리고 사환 보고 가서 좀 보고 오라고 그랬는데 하늘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까지 했죠? 그렇죠. 2번, 3번, 4번 하다가 7번까지 했을 때 손바닥만한 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한 번에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분량이 차야 될 때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고 볼 일이에요. 많이. 그러니까 나는 특별히 요새 아쉬운 기도 제목이 없어요. 나는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새벽에도 기도해야 되고 금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에 이게 체질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어야 이게 그때가 오면, 결정적인 그때가 왔을 때 내가 포를 쏠 수 있나, 그때 내가 기도를 진짜 드릴 수 있나, 이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목사로 살면서 부러운 분들 많이 있죠. 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도 부럽고, 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부럽고, 부러워한 분들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부러워했고, 부러워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 나이가 되도록 부러운 거는 기도의 사람들이 부러워요. 영적 대가들, 깊은 기도, 많은 기도 속에서 차원이 다른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 거성들이 정말 부러워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경험했다고 그랬는데 셋째 하늘, 에스겔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못할까?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엘리야가 떠나시고 회리바람으로 승천하시고 그 제자 엘리사가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섬겨 나갔는데 엘리사가 죽고 나니까 끊어졌어요. 영적 계보가. 북왕국이 더 악해지더니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있었고 엘리사 다음에 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영적 계보가. 우리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 다음 세대 우리가 다 알만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 다 지금 하늘나라에 가시고 엘리사 시대가 지금 지나갔구나. 한국교회. 그럼 그 다음 세대는 누구냐? 그 다음 우리 시대 엘리사의 뒤를 잇는 영적 거목이 누가 있나?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연약해졌나? 그런 영적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한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한국교회를 다 끌어안는 큰 가슴을 가진 분들이고 지도력이 있어요. 지금은 다 그냥 뭐 각자가 도생하는 거지 한국교회를 끌어안는 그런 영적 거목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왜 우리는 사모하지 않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DNA가 달라서 처음부터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알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영락교회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하고 되는 방법은 없어요. 100번 노력을 해도 안 하고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그래서 이 첫 달을 기도드림의 달로 상징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세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말씀이 다 입체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런 것들을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영적 거성들이 많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목사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성도 좀 많아지기를 정말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공중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가 성도들의 가슴을 다 울려가지고 눈물이 나고 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신령한 기도, 그리고 예배당 이구석 저구석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는 소리,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감사, 이런 게 교회 안에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사망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전혀 딴 사람같이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 물론 그 가운데 결정적 분기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이제 분기점이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게 이제 복음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분기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제자들 개개인의 모습을 보면 확연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복음서의 제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해도 자기들은 따라가서 기도 안 했어요.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는데 자기들은 배 타고 바다로 먼저 나갔다가 풍랑 만나 죽을 뻔했죠. 주님은 기도하고 그들은 기도 안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 데리고 가셔서 좀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도
깨우고 가도 또 와서 자고, 깨우고 가셔도 또 와서 자고,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쿨쿨 자는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는 기도 안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확 달라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들이 다락방에 와서 한 게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언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해 봤나요? 근데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거기 1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던 놀라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성령님은 어디 임하시는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아니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능력으로 임하셨어요. 충만하게. 그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어요. 야, 놀랐구나. 기도의 사람이 됐구나. 그 다음에 그게 체질화됐어요. 3장에 가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장애인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9시 기도 시간, 이거는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기도가 생활화된 거예요. 기도가 늘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기도가 일상이 돼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다가 능력이 나타난 것이.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보면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위협을 당하고 고통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풀려나가지고 성도들이 모인 다락방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하면은 모두가 모여서 기도한 것이, 이 위협을 하감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모인 것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하고 복음서의 제자들이 확연하게 다른데 결정적으로 다른 모습은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 각자 자신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아사처럼 한 20년 이렇게 영적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 공백이 없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을 주시면 좋을까요?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도해가지고 기도를 이어가는 건 슬픈 거죠. 하나님 나에게 삶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평안을 주셨을 때 평안할 때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오이코스는 참 좋은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게 되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면 이게 쭉 이어나가고 기도가 나의 체질이 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그때가 와도 내 총은 손질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무기를 잘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정말 부러워요. 저희 어머니는 공부도 많이 한 분도 아니고 뭐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제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 신학교에 신자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뭐 배워본 적이 없으세요. 근데 어떻게 부흥회를 다녔는지 그게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부흥회를 제법 많이 다니셨거든요. 목사님들이 저희 어머니 보고, 성경학교도 안 나온 저희 어머니 보고 와서 부흥사경회 해달라고 한 3일씩 가서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청년들이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신 분의 아들이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시다가 지금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돼 있어요. 그 아버지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은, 참 놀랍죠.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금 등록이 되셔서 우리 성도로 돼 있어요. 좀 멀리 사시지만은 가끔씩 오시는데,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팔팔한 청년일 때
저희 어머니 가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그때 은혜 받은 청년 2명이 목사가 되고 목사님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어머니 부흥회가 어땠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하여튼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저는 아직도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부흥회를 했을까? 그럼 하루에 3번 새벽, 오전, 저녁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을 텐데 도대체 우리 어머니가 뭘 전했는지, 그건 녹음 같은 게 없는 게 천추의 한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알고 싶은데 참 놀랍죠. 근데 제가 이제 해답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다.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죠. 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 피가 나면 약 바르기 전에 피 나는 데다가 손대고 기도부터 했어요. 그럼 어린 제가 아니 빨간 약 빨리 발라야지. 그런데 빨간 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기도부터 하고, 그게 체질이 된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빨간 약 바르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그럼 뭐 소화제 먹어야 되는데 활명수 먹기 전에 우선 기도부터 하고 활명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도가 이렇게 체질이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 어머니한테 그걸 잘 배우지 못했어요. 이번에 기도 드림의 첫 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이제 뭐 목회를 해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몇십 년 뭐 하겠습니까? 이제 조금 더 진지한 기도를 하자. 좀 하나님과 통하는 깊은 기도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를 알고 싶다. 그런 이제 간절한 열망이 있고, 우리 영락교회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영적 싸움에 이기려면 성도 개개인도 그렇고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때가 올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순발력이 준비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근데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심으로 이제 오늘 신년 기도회가 마무리되는데 그걸 가지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일상에서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또 부탁드려요. 잘 말씀드렸죠? 네. 기도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도 전도사님들 위해서 영락교회가 기도의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올 한 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공백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고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왔을 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슬픈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